좋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으면 그 첫 마디에 호감이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죽은 겁니까? 왜 제 앞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방금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제 가슴이 왜 떨립니까? 이런 말도 하고.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첫 마디에 사람이 참 호감을 가지고 좋아할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진이 여러 실험을 한 결과 성공률이 가장 높은, 호감을 얻는 성공률이 가장 높은 말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봅시다. 옆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는 못하지만은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씩 그래 하면 말하면 좋은, 또 우리가 영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본에서 먼저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구약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난 이렇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의 교훈이 대조되는 것이 6개가 나옵니다. 6개 나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3절과 4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 구약의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교훈을 하는데, 내면화, 또 확장, 그 다음에 또 철저하게, 그리고 또 조문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계명의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하늘에 상이 있고, 또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받은 대로만 갚으려고 하는 세리와 이방인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이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결론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나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으로 뭔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이 선한 행동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뭘로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실도 할 수도 없고 해봐야 별것 아니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얻게 된 구원, 이 은혜로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삶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80년, 90년, 앞으로는 100살 살 텐데 100년의 생애를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고.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내용적으로 충만하단 말이고 또 동장면에서는 완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완전함을 닮아가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그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 길을 걸어가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이 성화의 걸음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세상과 영원한 부활 복락 세계에서의 기쁨과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걸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승리고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943년에 임상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발달 5단계를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욕구가 충족이 되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배가 고픈 욕심이 있을 때 밥을 먹어야 기쁘죠. 그렇죠? 근데 인간의 욕구를 다 분석해 보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냐? 생리적 욕구. 먹고 배서는 생리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족돼 기쁘다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 안정과 안도, 안정과 평안, 이것이 확보돼야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확보되면 그래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욕구. 그래서 어디에 소속이 돼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욕구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인간이 다 이게 만족되니까 더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받고 자아 존중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 존중이 만족돼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행복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정말 고차원적인 최고의 행복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이 충족될 때 인간은 정말 만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고차원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은 바로 뭐입니까? 몇 단계 요구입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통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정말 사람으로서 고차원적인 고상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영생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죽음이, 인생이 앞으로 우리 20년, 30년, 50년 또 60년 후에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생이 있단 말이죠. 바로 무슨 생입니까? 부활의 영광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가는 영생의 복락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그걸 알게 했어요. 다 깨닫게 했어요. 얼마나 강도가 강하냐 아니냐 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영원 세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그때도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기서도 큰 기쁨과 큰 만족과 큰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얘기 좀 이해하면, 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2000년도 초반에 제가 혹시 들어봤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거, 기윤실. 지금도 그 매스컴에 등장하죠. 제가 그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근데 거기에 어쩌다 보니 제가 참 이 옳은 운동이다, 좋은 운동을 싶어서 제가 그때는 시간도 있고 해서 좀 개입을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 중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그 운동단체였어요. 대학 교수들이 중심으로 있고, 또 유명한 학자들, 또 시민운동가들 많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오는데, 이분과 그런 세미나가 있으니까 참석하면 좋겠다고. 모임도 무슨 좋은 장소에 했어요. 식사도 좋은 데 대접하고, 참 유명한 사람이고 얼굴도 한번 보는 것만 영광이니까 또 그런 데 가서 같이 참석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참석을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 그분한테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참 영광스러운 자리고 좋은 자리인데, 저는 좀 있다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멀리 빠져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하냐? 그 사람이 외국에 온 사람이니까 전부 영어로 해, 영어로. 지금은 이 파파고도 없고 통역도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영어를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고, 그 좋은 자리에 초청해놨는데 재미가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막 구경해야 되니까 재미없는 데 있을 필요 없다, 와버렸다고 내가.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은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릴 만한 실력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좋기는 한데 재미는 없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도 여러분, 그걸 누릴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력입니다. 실력. 은혜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학벌도 필요 없어요. 재산도 필요 없어요. 컴퓨터 잘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권세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실력은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진 것, 하나님 온전하심과 같은 이것만 우리의 실력이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 옆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기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에 우리 앞에 전개될 부활의 영광 세계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진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2차 선교행대 처음으로 전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지내면서 때로는 허무하죠. 내가 20년 살았는데 모인 돈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집도 몇 채 사고 그랬는데 나는 돈도 하나도 없고,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꽤 얼굴이 잘 이뻤는데 나이가 되니까 아무리 따듬어 봐야 재미가 없어요. 얼굴이 별로예요. 예? 교인도 목회를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한 400명 500명 돼야 되는데 맨날 200명도 제대로 안 돼 지금.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더 많이 닮았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지위도 많이 올라갔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래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낙오자입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른 인생. 이렇게 산 사람은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산 사람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거룩한 길을, 이 하나님 온전하심을 걸어가는 그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봅시다. 자, 44절 말씀 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5절 이런 말씀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에게 악인과 불의한 자들은 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선인과 의인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 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물이 얼마나 햇빛과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 해와 물이 없으면 인류는 존속할 수가 없죠. 그죠? 화산재가 폭발해가지고 여러분 햇빛을 가려보십시오. 그게 농사가 안 됩니다. 그 계속되면은 사람 다 멸망하죠.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이제 몰아치면 한 1년만 가뭄이 심하게 와도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큰 곤란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 이 귀한 햇빛과 비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싶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마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마땅히 미워해야 될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마땅히 미워해야 될 사람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현상이 하나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이게 뭐냐면 깨어진 인간관계가 청산이 되고 삐뚤어진 인간관계가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깨어진 인간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학자는 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평균적으로 5.5명만 거치면 5명 반만 거치면 모든 사람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에 있는 사람 다 한다는 거예요. 저 제주도에 있는 이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5명만 거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가 15억 9천만 명이래요. 지금은 뭐 17억이나 뭐 16억이 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놓고 딱 조사해 보니까 불과 3.57명, 한 4명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가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알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맺지 말고 살아라.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라. 이것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내가 바른 관계를 맺기 제일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 원수와 원수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주는 것도 없는데 공연히 미운 사람도 있고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저는 요즘은 그림그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림그리에. 좀 죄송합니다만 그림그리를 이쁘게 그려야 돼요. 가끔 보면 그림그리 때문에 막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 막 이상하게 그려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아이 참 밉더라고요. 밉어. 그림그리 때문에. 우리 그림그리를 잘 그려야 되는데 회개했어요. 아유 왜 너 남 그림그리 보고 미워해.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데도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또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를 청산하라. 깨어진 관계가 없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깨어진 인간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귀한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이에요. 신탁의 말씀. 이게 정갑록보다 더 귀한, 그런 거 비교도 안 되는, 어떤 신비로운 문서보다 더 신비로운 말씀이 뭐냐? 성경이요. 성경. 여러분, 근데 성경 우리가 안 읽단 말이요. 성경 아니고 참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 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깨어진 삶이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닮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가야 될 선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뛰어넘을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뛰어넘을 벽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무난 인사한 사람에게 나도 무난 인사하고, 이것은 뭐죠? 이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육법 전서가 있잖아요. 뭐 헌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시죠? 상식의 법입니다. 상식의 법. 우리가 법을 몰라도 상식대로만 살아가면 경찰서 안 잡혀갑니다. 그렇죠? 법 몰라도 괜찮아요. 상식대로만 살면 돼. 그러면 상식이 뭐냐? 상식이 뭐냐? 뭐입니까? 받은 것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하고, 인사를 받았으면 인사하고,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주고, 물건을 가져왔으면 돈을 주고, 이게 상식입니다. 요걸 뛰어넘으면, 요걸 여러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어기면 사기꾼 되죠. 물건을 갖다가 100만 원치 가져오라 해놓고 돈 안 주면 사기꾼 아닙니까? 그죠? 한 달 동안 일 시켜놓고 월급 안 주면 뭡니까? 내가 노동법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끔씩 보면 요 상식을 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법을 어긴 사람들이죠. 처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데려가면 우리 이 성도들은 이 상식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뭐요? 뛰어넘어라. 뛰어넘어라. 이 상식의 담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 뭐죠? 주는 대로 받는 거. 주는 대로 받는 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안 받아도 주는 거. 알겠습니까? 안 받아 주는 거. 인사 안 해도 내가 인사하는 것. 문안 안 받아도 문안하는 것. 사랑받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법. 그렇게 가야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가 나를 미워했지만은 나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걸 뛰어넘어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 받았는데 열을 주는 겁니다. 하나도 안 받았는데 100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지만은 나는 그의 명예를 지켜주고 나는 그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식의 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누가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아 실현의 기쁨을, 자아 실현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다윗은 이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울과 다윗,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출동한 사울을 엔게디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동굴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울을 피해서 감옥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거기에 용변모로 들어온, 혼자 들어온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그리고 그거는 상식입니다. 원수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받은 대로 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목격한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한다. 이게 뭡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상식의 선을 초월한, 보통 사람들이 가는 상식의 선을 초월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초월은 초월을 부릅니다. 초월은 초월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의 선을 넘어선 초월의 삶을 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복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뛰어넘는 이 상식의 선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이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으로 다윗을 복주셨습니다. 그래서 초월이 초월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이 초월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상식의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일생 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늘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성품을 내가 추구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돈 많은 거 안 봅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인 그거 안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봐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 그것만 보지 딴 거 안 봐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참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부활의 복락 세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깨어진 인간관계가 하나도 없는 삶, 원수도 사랑하는 삶, 깨어진 인간관계가 없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마지막에 뭘 뛰어내? 상식의 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주었으니까 받고, 받았으니까 주고,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초월을 부른다.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초월이 초월을 부른다. 이 말을 꼭 기억해요. 마지막 말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갔다 못 오면 마지막이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힘있게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저는